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또는 구원의 한 발짝 더 나가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내 죄를 담당하사 율법을 온전케 하여 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사 나를 아들의 반열로 올리시고 나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의 영광을 주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영육신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의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나의 육체와 의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신 순교자의 영이 합하여 내가 성육신됨을 믿습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이 시간 저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는 것을 제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이 시간에도 세상 가운데 있사오나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시간도 세상 가운데서 호흡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호흡을 갈구하는 이 심령들을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의를 구하고자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시간 머리 숙여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니 이 심령들 위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 끝에 악의 티는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심령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찾고 구하고 열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들이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깊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진리의 성령의 저들에게 도우심을 허락하사 아버지의 깊고 심오한 말씀까지 통달해서 세상 가운데 보아가 무엇이고 아버지 온 가운데 보아가 무엇인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저들의 태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은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을 구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부족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심령이 구하는 그 온전할 때까지 저들의 달리는 마음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채찍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함이 온전하실 때까지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잡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22절에서 26절까지 좀 훑어보면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시작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많은 무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그 동기에 관해서 예수께서는 바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표적이라는 것은 시그널이죠. 시그널. 그 시그널을 읽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기다리고 희망하고자 하는 것에 관한 시그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메시아라는 시그널을 읽은 게 아니고 여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배부름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이고 어쩌면 생물학적 욕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렇게 하찮은 미물들도 아버지가 미기고 거두시거늘 하물며 아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데서 읽을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배부름의 양식을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의 방향성을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공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서 그 또다시 그 배부름을 느끼거나 만족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거지, 내가 이 창조 이래에 노아의 홍수 이래에 또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래에 오시리라고 말씀해 주신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너희가 만났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당장에 구하는 것은 이 육체적 양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체적 양식을 구하는데 삶의 전체를 희생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된 자의 본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잠시 존재했으나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할 때,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썩는 양식이라면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영속성 또는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속성, 변치 않는 가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새 것은 없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지혜자의 지혜를 빌어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전에도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것이 미래에도 있고, 이런 상황이 설정이 됩니다. 아무리 AI나 과학이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그 범주는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그 어떤 사람이 퇴출하는 사건적 이벤트가 있고 난 뒤에서 얻어지는 것은, 추구하는 것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의 존재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이 문제의 절대절명의 가치를 정언명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썩는 것에 관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래서 무겁고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내게로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의미를 이 시간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메시지야말로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아니 아담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인간이 있어온 이래로 그 가치가 변치 않고, 그 목적성이 변치 않고, 그 타겟이 변치 않는 그것을 하나 더라고 하면은, 인간은 모든 그 시간값 앞에서 유한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떻게 인간이 시간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존재한 이후로 이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생에 관해서 죽지 않으려고 많은 선인들이 노력했으나 그 길이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사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 한 이 길을, 이 소스를 여러분이나 저나 다 받고도 아멘으로 화답하고도 불구하고 또다시 리턴해서 어디로, 세상의 양식이나 세상의 권위나 세상의 보석이나 보화나 이런 것들을 찾고자 반복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있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죠. 너 육체의 용도를 그렇게 써라 이렇게죠. 모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인가에 답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얘기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 나라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증거되어야 되느냐? 그는 사망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vercome. 이겼기 때문에. 이긴 사실이 있었고, 우리도 그 이긴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 변치 않는 가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가치를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첫 번째 사건이었고, 위대한 사건이었고, 우리는 그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이랬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랬습니다. 주리니 이 미래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도 주리니 이랬어요. 그럼 누가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다.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리니 그것을 너희는 양식을 먹으라. 양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라. 양식을 찾으라. 양식을 구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두드리라. 이것이 영생에 관한 양식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표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이 어떤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만이 영생, 인류가 생긴 이래, 인류사 이래에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사건에 우리는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위대한 도전에 우리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이 얼마나 쉬운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너무나 편하다. 세상에서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양식을 얻는 것이 너무나 쉽고 편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깨우침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얻어 먹을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구해서 먹을까? 무엇을 찾아서 입을까?
이런 이 짐승 같은 개들은 맨날 이 동물들은 여러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아닌 이 동물들은 노다지 주둥이를 땅에 대고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먹을 것에 관한 염려이고 먹을 것에 관한 리서치이죠. 근데 유일하게 사자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사자는 멀리를 바라보고 멀리를 보는데 나머지 끝은 다 주둥이를 땅에 대고 다닌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 또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머리와 주둥이를 땅에다 대고 다니는 어리석은 일은 없는지 이 시간 여러분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자하고 진실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인치신다는 건 인정했다 이 뜻이죠. 인정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된 자다. 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의 물음을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아들로서 인정받게 되죠. 그 완벽한 인정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올라가셔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 주 아버지께서 예수를 맏아들로 인을 쳐주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리라 인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끼리도 인정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미완의 사람들인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펙트럼에 존재했을 때만은 믿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온전함을 인정받기라는 것은 또 다른 그분의 속성이 완벽히 녹여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다. 여기서 너희 인자는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인친 자라. 28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자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럴듯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답을 다 말씀해 놨습니다만은 이것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늘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하면서 늘상 이 퀘션 마크 늘상 이 위기의 염려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 믿는다는 행위 이것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이 문제인데 믿음은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 믿음, 그러니까 내 존재에서 제일 탑에 위치해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내가 존재하는 제일 높은 가치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를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가치에 있는 것, 나의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 믿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을 믿음이 있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인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는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인 줄 우리가 믿겠느냐? 그 표적이 무엇이냐? 그 시그널이 뭐냐 이거죠. 근데 이것은 아까 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너희가 표적을 본 거로 나를 찾고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부름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 배부름의 양식이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사실인데 여기서 배부름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로 합니다. 이 배부르다는 것은 만족을 얘기합니다. 만족. 육신의 양식을 먹었던 영의 양식을 먹었던 배가 부르다는 것은 만족한다 이런 거죠. 풀 차서 넘쳤다 이 말이죠. 이 만족한다. 근데 어떤 만족을 원하느냐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만족을 위해서 해야 할진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섭성 또는 속성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묻는데 기록된 바 31절입니다.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광야 모세를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 존재들이기도 하죠. 그때 그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곳을 광야라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그때 먹었다. 광야에서 조상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는 떡이 된다. 그 생명을 주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설명하시고자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 이 예수를 쫓아서 이 질문을 나누는 상대자들은 이 개념 자체를 이미 컨셉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상 우리가 육체에 관한 그 보존을 위해서 먹는 뜻 그것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달라 이런 얘기죠. 메추라기와 이 광야에서 내렸던 그 이 만나처럼 매일 그것을 내려주라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해서 얻었던 만나나 메추라기가 온전한 것이었다라면은 온전한 것이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그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4절입니다. 34절. 저희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육신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그분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믿음의 정국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믿음의 이 타겟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육신의 양식을 주신다. 육신의 것을 주신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스테이터스가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것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긍정적 사고로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영의 상태가 엉망인데
진단을 해보니까 영의 상태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풍요해지고 권세도 얻고 세상으로, 그 다음에 부귀도 얻더라, 이렇게 얘기를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완전히 어불성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얻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성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야기 말씀하지도 않으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늘 말씀하는 얘기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목적 타겟은 영생에 관한 거예요. 영생에 관한 거. 영생에 관한 그 표면적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혼자 됩니까? 안 되죠. 내 혼자 기도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홀로 목사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우침 받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 어디든 열심히 가면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열심히 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대전에서 부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던 방향으로 틀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나오겠어요? 부산이 나오겠어요? 광주가 나오겠습니까? 광주가 나오죠. 그 사람은 광주 갈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갔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까? 근데 어찌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귀의 새끼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아멘 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가 따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많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묻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뇌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가 났으니까 이것을 뽑을까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면 놔두라. 언제 처리한다. 말이래. 종국에 내가 가라지는 가라지들을 묻고 알고는 알곡들을 묵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 목자를 보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다시 그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은 여러분 스스로 완벽하게 내리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5절) 다시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또 믿지 않는다. 이렇게 행위로 이런 상황으로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형체가 희미하고 그 형체가 미미하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보지 않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었고 이런 고난을 받으셨고 이런 목적성이 있구나. 대강은 알죠. 아웃라인은. 디테일은 몰라도. 구리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죠? 보는 거죠. 그게. 보는 거죠. 보고도 뭐야? 안 믿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 아니겠어요? 불편한 진실한 신앙은 액세서리.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불편하면 전부 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엄청나게 너그러우시고 사랑하시지만 알고 하는 행위는 가중처벌입니다.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씀으로 내 말을 거절하면은 부정하면은 구원할 길이 있으나 오는 성령을 거역하면은 다시는 구제할 방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부정하면은 보고도 부정하면은 이렇게 보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도 부정하면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죠.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는 거지요. 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 사사로운 의지가 아니고 너희들의 사사로운 의지가 아니고 누구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의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보낼 때는 이유 없이 보내겠습니까? 인 쳐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인을 쳐서 보내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는지요?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다 인쳐서 보내는 자니라. 그렇지 않고는 너희가 내게 올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버지께 가려면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천국에 여러분이 아들로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인을 쳐요?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만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인도해서 예수님 깊은 속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속으로 인도하시게 되면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범주에 카테고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리스도가 내게 존재하고 하나님이 내게 존재하고 여호와가 내게 존재했던 사실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37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허실이 없다는 얘기죠.